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수요일 15일은 광복 73주년이고 건국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36년 동안 억압을 받다가 1945년 8월 15일 미국에 주도한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는 일제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자유와 독립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38선 이북은 소련이 주둔하고 그리고 이남은 미군이 주둔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분단이 되어서 반쪽만 광복이 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1950년 6월 25일 북한 공산군의 불법 남침으로 3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어서 국토는 황폐화되고
그리고 우리는 세계 최대의 최빈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한은 그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함께 끈기와 근면, 피땀의 노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세워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무신론, 공산주의, 유물론 채택해가지고 아직도 경제적 빈국을 면치 못하고 인권과 자유가 없고 핵무기를 가지고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독재 군사국가로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교육 수준의 향상과 경이로운 경제 성장으로 한때는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었는데 지금은 수많은 동남아 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한국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발전에는 첫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나라의 기초를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세운 이승만 대통령을 비롯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건국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여러 분야의 앞선 지도자들의 공이 너무도 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살률, 이혼율이 세계 제일로 높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난으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적폐청산을 이야기하면서 미래를 향하기보다는 과거에 너무 집착하고 있고, 용서와 화해의 그러한 분위기보다는 이념 간의 갈등과 대립이 더욱 극렬해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는 평화를 원하는데 아직도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인권을 말살하고 3대 세습으로 왕국을 이루어서 군사 독재로 핵을 가지고 남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를 위협하는 김정은의 북한 정권의 위협이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그 헌법을 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였다가 수정하는, 또 역사 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가 홀대를 받는 매우 걱정스러운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정부가 전 국민의 67.4%가 반대하는 국가인권 기본정책을 통과시켰어요. 국무회의에서. 그 내용은 성평등 정책, 소수자 차별 금지법, 즉 동성애나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그리고 에이즈를 비롯한 그러한 질병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그리고 음란으로 참으로 또 출산율을 갖다가 끊어버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도록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말이죠, 만약에 비판을 하면은 처벌을 받도록,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여호와의 증인의 병력 거부라든가 이슬람교의 일부 다처 테러를 가지고 지하드라는 명분으로 이 세계를 위협하는, 또 할랄 식품 같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비판하면, 또 신천지 이단 같은 이러한 것을 비판하면 소수자 차별로 간주해가지고 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이러한 정책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올려가지고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그리고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안타까운 기독교의 전체 저항을 받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러면은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서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빛이 사람 앞에 비쳐서 참으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소유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신분으로 들어가는 거지 소유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소유가 많고 아무리 좋은 것을 소유했다 해도,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고 권력을 막강하게 누려도 그 소유를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의 신분을 4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라고 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방인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받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은 혈통으로 된 거 아니고 육정으로 된 거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방인을 하나님 족속으로 삼으신 우리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가리켜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과 그 자손들이었는데,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 직분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를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대제사장이 계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오늘날 목회자들이 제사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물론 목회자들에게 제사장 기능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만이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천주교 사제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교리를 반대하고 만인 제사장론을 주장했던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서도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라고 하였어요. 여기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서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우리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여기 왕이라는 말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억압하는 세상 나라 왕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왕 예수님을 가리키고, 예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위해서 그의 아내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앉게 하시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말씀하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백성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권세를 부리지만, 그러나 너희들 분명히 알아야 한다. 너희들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너희의 종이 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 본을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섬기고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되시고,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 양이나 소나 비둘기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릴 것이 아니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장의 삶을 드리는데, 어느 특정한 시간이나 어느 특정한 장소나 어느 특정한 인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나 우리의 삶으로, 섬기는 삶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배돈자 선교사님, 연세가 79세, 우리 나이로 80세예요. 러시아 선교사로 노년을 보내고 계신데요, 이분이 일찍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셨고, 미국 시카고에서 그 사업을 하면서 크게 일으켜서 큰 일식당도 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돈도 벌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노년을 평안하게 지날 수 있는데, 근데 그분은 러시아 단기 선교 나갔다가 우리 고려족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보고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선교센터를 세우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친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일한 거죠. 가가지고 뭐 주관하고 지배하고 억압하고 이렇게 행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면서 그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일을 한 거죠. 우리 유해석 목사님도 그 아들 둘인데, 큰 아들이 런던에서 그 의과대학 나오고 의사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소록도에 가가지고 나한 자들을 위해서 그 섬기는 일을 하고 방학을 보냈어요. 이번에 둘째 아들 예영이도 와가지고 박예병원에 가서 또 병원 환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고 왔어요. 전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도록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훈련시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군림하지 아니하고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섬기는 삶을 살고 종노릇을 한다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까요? 우리가 그렇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비난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 나라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을 보면은 이방인들 불신자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예수 믿도록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도록 그들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이러한 일을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이웃이나 모두 구원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할 제사장 사명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진리는 우리의 직업이 성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직업이 있어요. 근데 그 직업의 종류에 따라 성직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어느 직업이든지 우리가 그 직업에 종사하는 태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성직이 될 수 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섬기는 자리에 이르면 그 모든 직업이 성직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예를 들면 바울 사도는 당시의 종들, 노예들이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보면 종들아, 종으로 있는 여러분 이 뜻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그 육신의 상전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요사이로 말하면 기업인의 편에 서가지고 노동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늘나라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노예 신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게 하듯이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직이 된다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꼭 종들만이 아닙니다. 노예만이 아닙니다. 모든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미용사라 그러면 손님이 오면 그 미용사가 손님의 머리를 만질 때 우리 주님의 머리를 만진다, 그런 생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 식사하러 오는 손님에게 우리 주님에게 대접한다, 그런 생각으로 하라는 거예요. 건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집을 지금 건축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직업은 곧 성직이 되는 것이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종사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대한 조직에서 말단 사원이 되었든지 아니면은 또 그 조직을 운영하는 CEO가 되었든지 또 아니면은 자영업을 하든지 우리가 다 모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직분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그러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그
그 신분에 걸맞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섬기는 귀한 일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민수기 6장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가리키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향하여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늘 축복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가정에 가셔서도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부모들을 축복하십시오, 형제들을 축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을 축복하십시오. 이웃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은 축복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거룩한 나라,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늘의 왕이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백성을 가리켜서 거룩한 나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나라는 영토가 아닙니다. 통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스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늘의 왕, 영원한 왕이신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 나라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하고 구별된 하늘나라 백성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제 하늘의 왕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미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성된 천국으로 장차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나라 백성답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된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왜? 우리가 천국 백성이니까.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왜? 마귀가 틈타니까.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말만 하고 선한 말만 하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만 하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그 다 버리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이것이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택함받은 하나님의 족속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구별된 거룩한 나라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분에 맞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종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그들을 아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제는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주관해 주실 것이고,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같은 물건이라 하더라도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이 한 장이라 하더라도 나폴레옹이 쓴 편지다 그러면 이건 나폴레옹이 쓴 편지예요. 그러면 경매에 들어갑니다. 안경,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전에 썼던 안경이야. 그러면 또 의자, 에이브람 링컨이 앉았던 의자, 그러면 경매 들어가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이러한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재산 목록 1호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그러기 때문에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값으로 사셔서 그의 소유로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인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계신 주님이 사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론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셨습니까? 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그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존귀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고 널리 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살고 그늘진 땅에 살고 사망의 그늘에 살던 우리,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던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던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지은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에 이제 빠져들어가야 할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늘 찬양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신분과 특권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널리 알리시고 자랑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되고 왕같은 제사장 되고 거룩한 나라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된 것을 널리 알리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행복을 맛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